시편 96편과 쌍둥이시라고 불리는 시편 98편은 마치 시편 96편처럼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들의 조상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지키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시편 89편의 암울한 탄식의 기도를 지나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드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랜 인내의 달콤함을 나타낸 사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찬양하며 96편에서는 창조주로서 온 땅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였다면 98편은 구원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질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원은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창조의 후속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편 98편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의 시인은 시편 96편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시편 96편과 다른 새로운 인식은 우리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행위가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신관의 매우 센세이셔널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며 경험했던 바벨론,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 오직 신을 위해 노동시키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서도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은 마치 우리 창세기와 유사하게 신이 진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행위, 히브리어로는 네샤마라고 불리는 생기, 생명을 불어 넣으시며 우리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신 반면에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운명을 선포하며 신들을 위한 봉사하는 일을 부과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충돌하는 두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한 세계관은 인간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부여받고 창조되었다. 따라서 신과 신을 대리한 지상의 왕에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세계관은 인간은 신이 자신의 생기를 나누어 주어 인간 한 존재마다 생명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인격에 따라 반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창조성을 지닌 존재로 자유롭고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됨을 말합니다. 바로 후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만연한 세계관과 전복된 다른 세계관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그 구원의 기이한 행보를 공의로움이라 말하며 인자와 성실, 즉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당신의 뜻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토대로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의 시편 97편 7절에서 말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당하는 수치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즉, 아무리 세상 안에서 거대해 보이는 절대적 권세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뜻을 실현하시고자 하시면 절대 다수의 희생과 수고로 만들어진 높은 산과 같은 제국의 화려함도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고정된 신념과 경험으로 축적되고 문화로 흡수되어 우리 내면에 딱딱하게 고착된 인습적인 사고는 우리를 불행과 불운, 주어진 운명, 업보, 사주, 팔자라는 사고에 매어 우리 안에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불행이 때론 우리의 행위로 비롯하여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삶은 운명론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길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98편의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호흡으로 만든 존재를 창조주로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격을 완성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의 인격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경험한 시편 98편의 시인이자 선지자는 당신의 피조 세계를 품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인격을 온 땅이 함께 즐거이 소리치며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만물이 찬양하는 듯한 웅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들은 9절의 선언으로 이어지는데요. 창조주의 통치는 이 세상과 이 만물 아래 깃들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 억압의 정치와는 다른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바르고 질서 있게 세우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시편의 예언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절은 시편 96편의 마지막 절인 13절과 동일한 구절인데요. 시편 96편에서는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신다면 98편에서는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격이지만 강조하는 점이 다른 것이죠. 시편 96편에서는 만국의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 말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에 우상과는 다른 참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표현하지만 시편 98편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평이라는 인격을 강조합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에게 모든 자녀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자녀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원 활동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98편의 시인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의 행위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마치 노동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부여한 바벨론에 나오는 신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떤 역할을 부여하여 만든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숨, 즉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부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시편 9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향한 당신의 인격대로 구원 활동을 이어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깊은 울림과 전환의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치 바벨론 신화의 신처럼 신이 사용할 목적대로 우리는 지어졌고 소위 운명론, 결정론에 기대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운명이 있기에 만약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를 짓게 된다면 벌을 받거나 구원에서 탈락할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를 여전히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혹은 유대교 신앙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성숙 과정을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96편의 13절 그리고 시편 98편의 9절이 예표하듯이 시편 제4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종말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나타난 은유와 상징의 표현들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 문자 그대로 최후의 심판, 우주적 파괴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종말의 때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에 무너진 질서가 바로잡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임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준 대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 98편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대로 당신의 피조세계를 사랑하시는 자신을 위한 구원 활동의 찬양과 같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98편의 9절의 예언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을 심판, 즉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며 공평으로 모든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 의인과 죄인의 구분에서 죄인들과 같은 낙오자 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치유하시며 돌보시며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시편 98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구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의 존재론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안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우리의 운명이 이 땅에 수고하고 짐을 지기 위해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성과 피조세계를 향한 사랑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태초의 인격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듯이 우리의 영혼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군주와 종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느끼고 관계 맺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문화와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서 고착된 우리의 경직된 사고와 인격에서 태초에 심어주신 자유롭고 창조적인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과 더불어 많은 영혼들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삶을 선물할 수 있는 복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